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더라. 즉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가니라. 아멘. 교육 백년지 대계라는 그런 근사한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위해서는 옷을 심고 또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는다면은 100년 큰 계획을 위해서는 교육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키워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참 중요한 한 모습,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그 내 첫 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십니다. 얼마든지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동력하십니다. 믿음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공동체요 또 동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를 보면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늘 곁에 두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병든 자는 이렇게 고치고 귀신은 이렇게 내어 쫓고 또 죄인들은 이렇게 대하고 용서해야 된다. 모범을 보이시면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나시고 부활 성천하셨죠. 그때에 남겨진 것이 있었다면 달랑 이 소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계획 또 선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교육받고 성숙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한 3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불렀는가? 제자로 부르받은 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불렀는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부름받은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여기 16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은 어부더라,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본문에 나타난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네 사람의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는 아직도 그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수선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깃고 있었어요. 영락없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 근데 이 사람 네 사람이죠. 네 사람. 근데 나중에 12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네 제자를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한다고, 중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을 베드로 시몬을 사실 먼저 이렇게 전도한 그런 적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네 제자를 더 곁에 가까이 두시고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렇게 동력해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 한마디로 이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특별히 자격 있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종사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쩌면은 그 좀 가난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족한 사람이죠. 대단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저 평범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런 어부들, 그들이 삶이 그렇게 부요했겠습니까? 어떨 때는 허탕을 치거나 계속해서 못 잡으면 그들의 삶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잡히면 살고 안 잡히면 그저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그저 평범하거나 가난한 어부들,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공회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그런 범인인데, 보통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전한단 말인가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증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제대로 지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성격상으로도 아주 결함이 많이 있었음을 우린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관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러 올 때 대제사장의 종이 잡으려 할 때 베드로는 자기에 있는 검을 빼가지고 칼질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동적이죠. 어쩌면은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감정의 지배를 잘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군데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을 때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셨을 때에 어떤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안드레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안드레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소극적인 사람. 뭐 적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아주 정말 총명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지 않고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 부족함이 많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야고보 요한의 경우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께 구해서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멸하든지 무언가 보여주면 저 사람들이 믿을 텐데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아들도 보면 성격이 우리의 아들들이잖아요. 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참지 못하고 또 한마디 주먹질을 이렇게 해대야 그 성격이 시원한 이런 그런 사람들. 그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그 뒤편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또 자기 소원을 구하죠. 주님의 영광 중에 거할 때에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렇게 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자기의 영광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곁에 이 말을 들은 다른 10 제자들도 함께 분하며 화를 냈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쳐놔놓고 자기만 꼭대기에 오르겠다는 좀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또 어쩌면 야심만만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 네 사람은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저 평범한 가난한 사람들. 별로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 성품과 성격이 좀 이상한,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도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가운데 뭐 특별히 자랑하고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 우리 없습니다. 뭐 가진 게 좀 있다 하지만은 이 가운데 억만장자 있습니까? 다 그저 변변찮게 그저 하루하루 일해가지고 그렇게 미국 땅에서 이민의 삶을 우리가 다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복된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뭐 제대로 배웠습니까? 미국에 뭐 특별히 배워보려고 와가지고 뭐 학위를 딴 사람 계십니까? 물론 공부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 설령 좀 가진 게 있고 좀 배웠다 할지라도 성격은 어떻습니까? 다 못됐어요. 보면은 다 한가리 성깔이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나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우리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셔서 함께 일하자고 동력자로 삼으시고 또 제자로 키우시고 또 자녀로 일꾼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너희 어떻게 이렇게 부름받았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너희도 보면 잘 안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전에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된, 여기는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아니 이렇게 놀라게 하려고,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어리석은 것들을 주님은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더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강한 사람을 쓰지 않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뭐 있다고 내가 뭐 내놓고 뭐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내같이 못난 사람이 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천박스럽고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하셨습니다. 왜?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신 하나님 앞에서죠.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부르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모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전혀 사실 보면은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부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름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신비에 깊이 간직하십시다. 이 은혜를 잊었다면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고 계시죠.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격을 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예수님은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여기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눈다면 두 가지 목적이죠. 첫째 한 가지는 주님을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지금까지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유명한 선생도 따라가고,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방식, 내 사고 방식, 내 삶, 내 철학대로 살아가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삶의 주인,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냥 따라오라,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조언입니다. 뭐 따라가면 참 좋겠지, 유익하겠지. 그럼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길로 갔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때 이 네 사람을 부르지 아니했다라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평생 바닷가에서, 거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또 거친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놀랍게 주님을 따라가서 쓰임 받는, 주님의 부름을 듣고 따라가는 가운데 존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존귀한 성도로, 훌륭한 지도자로, 교회 리더로 그들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왜 부르셨습니까? 이제는 옛날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존귀하게 하시려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 되도록. 주님을 따라오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따라갑니다. 그렇죠? 참 놀랍죠? 따라갑니다. 우리도 주님을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부르셨을 때 딸려갔어요. 마치 강한 자석이 이렇게 쇠붙이에 들어대면 싹 달라붙듯이 주님은 우리를 끄는 강한 인력을 갖고 계셔요. 그렇죠? 그 주님의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끌려갔습니다. 대항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따라갑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에 끌려서, 그 강한 은혜의 힘에 끌려서. 여러분 젊은 시절 때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해도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남이 말려도 뺨을 맞아 따라가잖아요. 뭐가 끌려서 따라간단 말이죠. 그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그게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부름에 끌려서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랍게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17절 그 하반절의 말씀처럼 분명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의 부름의 관점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입니다. 제도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도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지금까지 뭘 낚았습니까? 물고기를 낚았는데 이제는 뭘 낚으라고요? 사람. 사람을 왜 낚습니까? 낚시에 걸어서 왜 걸어 올립니까? 사람의 영혼을 걸어 올리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사탄의 종로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영원히 죽어 멸망받을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는 산고기를 잡아 올리면 그 고기 죽잖아요.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 이런 어둠에 있는 사람, 사탄의 속박 속에 있는 사람,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빛과 광명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건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건물 속으로 끌어올리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어부는 고기를 잡으려고 참 힘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요,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굉장히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학교나 가서 내가 뭐 해볼까? 그런 사람들은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시몬과 이 안드레는 뭘 하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야고보와 요한 어땠습니까? 또 그물을 수선하고 그물을 깁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단 말씀이죠. 그들은 평생 그렇게 했습니다. 고기 많이 잡히든 적게 잡히든 되든 안 되든 사시사철 늘 그래 왔던 것입니다. 어부는 이처럼 자기 생업을 위해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일주일 내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깁니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최선의 일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하십니까?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살려고 애쓰는 생활, 어떻게 하면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생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것을 능히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려고 발부둥 치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수도 있죠. 물고기 잡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또 인내심을 가지고 다음 날은 되겠지. 또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계속 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것이 변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퇴도 없어요. 더 열심히 리타이어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힘들지요. 그렇지만은 인내하십시다. 참고 견디십시다. 성의와 열의를 다해 일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런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 즉시 거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즉시란 말을 읽고 버려두고 따라갔다. 20절에 보면은 즉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남겨두고 따라가니라. 따라갔습니다. 순종이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배도 남겨놓고 아버지도 남겨두고 버려두고 갔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평생 이 부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싸움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제자의 온전한 제자의 반열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반점 순종은 없어요. 기독교의 믿음과 순종은 100% 순종입니다. 미지근한 자는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배와 그물, 어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죠. 또 아버지, 얼마나 중요한 가족입니까? 이거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물질, 내 가족. 그런데 오늘 부름받은 이 네 사람을 보면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걸리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집착하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물질 세계에서. 또 우리의 피부치, 혈족, 우리 가족 관계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여기에 대한 관계의 질서를 어떻게 잘 세우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버리라고 하십니다. 순종은 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 기밥해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포기해야 될 거, 남겨두어야 할 거,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이 버려두고 남겨두어야 할 것은 그대로 제쳐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뭐 물질도 필요 없다? 그 뜻 아닙니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도 없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가족도 없다. 아니죠.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그들도 계속해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오직 예수님만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표대로 보고 목표로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죠. 왜 돈을 법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 가족관계 형성, 사랑으로 가족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죠. 그러나 순종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했습니다. 목표는 언제나 말씀이고 주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없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런 것들보다는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성품과 목숨까지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결단이죠. 얼마나 걸리는 것이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가족관계죠. 중요한 가족관계잖아요. 부모, 처, 자식,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단호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족관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전하는 일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은 적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적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시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사실 급해요.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행동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곧 바로 적시 이어 막 긴박한 모습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급하십니다. 적시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도 급하시기 때문에, 곧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급히 부르시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꼭 들어야 하고 지금 꼭 그대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어부들은 그 부름 앞에 곧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과 포기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 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십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목사님,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좀 더 여유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마음에 청산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준비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더 여유 있으면 그때 가서 많이 섬기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많은 사람, 계산이 복잡한 사람, 그런 사람 예수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람, 부름 앞에 어떻게 하는 사람?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 실천입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생활해야 합니다. 주의 일은 준비하고 내가 여유 있을 때에 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필요하면 준비할 것 준비시켜 주시고, 또 가르칠 것이 있으면 또 가르쳐 주시고, 더 훈련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훈련시켜 주셔서 채워 주셔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되게 하리라. 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셨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뭐 준비해가지고 뭐 될 때 하려고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 그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그 연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 많이 봤어요. 저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도 있었는데 또 장터에 가면 하잖아요. 대장장이가 연장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벌겋게 쇠를 달고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쳐야 되죠, 그죠? 찬물에 달고 바로 쳐야 되지. 그 한참 난구에서 치면 치지 못하고 연장이 안 돼요. 불에 달구어진 쇠는 빨리 때려야 쉬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좋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새롭게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신학교 가라, 성직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영혼을 살리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어 천국 곳간에 넣어드리는 이런 헌신된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부름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귀하게 제자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께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 일찍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은 또다시 저희들을 이 시간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새롭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다급한 부름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가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헌신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